할렐루야. 오늘 9월 6일 첫 번째 주일 9월 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로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서 나오는 물, 오늘 제목을 제가 River of Grace, 은혜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며 삼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대략 에스겔이 25살 나이에 나라를 잃고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살던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환상, 예언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암울한 한 시대 동안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환상, 에스겔의 그 37장에 그 많은 뼈들이 일어나서 에스겔의 환상의 그 골짜기가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물 이야기로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게 되죠. 그 물은 제단 남편으로 흘렀다가 동편 문 밑으로 스며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건 어디로?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에서 흘러 세상 속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조그만 시내를 이루더니 이제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헤엄칠만 하고 또한 사람들이 함부로 건너가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물이 흐르는 강 주변에 각종 과실나무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달마다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요. 모든 물고기와 생물이 심히 많아 강 주변이 회복되고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에도 수많은 그 바다가 소성을 입게 되리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를 기억합니다. 데드시. 그 바다에는 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각종 생물이 살질 못해서 죽은 바다라, 죽음의 바다라 그렇게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해 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아주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5대양 6대주 6개의 대륙과 5개의 해양이 있는데요. 그 바다들이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6대주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들어가서 그 바다를 이렇게 왕성하게 소성시키고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냐?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먹으면 죽는 물이 있고 먹으면 사는 물이 있어요. 또 저는 세 번째,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영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지인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 생명수에 흠뻑 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좋은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현대 인들은 정말 좋은 물, 살아있는 물, 비싼 생수 이런 것들을 먹는데도 항상 그 영혼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되냐면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지 그 영혼의 그 갈증이 해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물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은 바로 이 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비록 작은 물이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여러분 그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하나의 지류로 흘렀지만 큰 강을 이룰 만한 엄청난 그 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불볕더위, 오늘 대단히 날이 덥습니다. 이 불볕더위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목말라요, 땀이 나요. 그때 시원한 물 한 잔이 아마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반기에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자녀 손들 위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흠뻑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까, 예배를 멀리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의 목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목이 마르시거든요. 성경을 여세요. 목이 마르시거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목이 마르거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세요. 그 꼴이 여러분 창자를 달게 할 것이며 입을 닳게 할 것이며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근원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반기 이제 9월이네요. 2020년도 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는 이게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고는 믿음의 열정과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렇게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가기 사모하세요.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그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요. 죽은 것이 들어오면 나는 죽는 거예요. 독극물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 말이요. 언제까지 살아있냐 하면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펑펑펑 솟아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내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풀이고 꽃이고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영광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하여 우리 하반기에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생명수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생명수는 그렇다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의미해요. 참된 진리를 갈망하던 여러분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던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 여인이 목마름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네가 나에게 주는 물 이거 다시 목마른 물이다 이 말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뭘 사모했어요?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바디가 되십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목을 축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갈급하죠? 목마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면은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는 더욱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이 우리 삶에 도전을 주시는데 그 도전은 뭐냐? 그것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로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에 발목이 오르더니 발목까지 오르더라. 처음에는 그 물이 어디까지예요? 발목까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허리에 오르고 무릎까지 오르고, 세 번째는 허리까지 오르고, 네 번째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목이 찼다 이 말은요, 아직 성령님과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장애물이 안 된다 그 말이요. 무릎까지 타도 그냥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허리까지 차도 반은 교회 반은 세상이다 그 말이요. 그러나 이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5절에 물이 내가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게 바로 은혜의 강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리버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강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강에 빠져보십시오. 그 강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발목까지만 담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까지 담그는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담그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 몸을 던져놓은 은혜의 강 속으로 잠수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내가 어디까지 담그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해바다의 물은 모든 것에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죽음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천하 만민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은 그것이 시작될 때는 지극히 미미하지만 발목에 찬 물, 또 허리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내 온몸이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물은 우리를 죽이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은혜의 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얼마나 지극히 미미했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가 내 영혼을 완전히 뒤집었고 내 죄를 사하여 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었듯이 오늘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철철 흘러 넘치는 생수가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갈 때에 내 주변에 목말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참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우리는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의 강, 그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손들의 생활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은혜가 들어가고 그 강물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손들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메마른 이 땅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성전이 되고 목마른 영혼들이 성전에 와서 가란 영혼들의 배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조이풀교회 이 하반기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그리고 새 생명의 그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여러분, 이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는 두 염소의 물이 우물이에요. 에네글라임은 여러분 송아지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물결이에요. 생명수의 넘침이에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이 말씀은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쭉정이 인생 사는 자들에게 이 물이 들어가서 알곡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과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8절에서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를 몸이 잠길 정도로 흠뻑 경험하시기고 또 우리 자녀손들과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들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에 흠뻑 젖어서 날마다 달마다 생명수의 그 열매들이 넘쳐나는 복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